지금 막 소개받은 송경호 목사입니다. 김광수 목사님하고 6년 같이 있었다니까 절대 그런 나이로 안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놀라신 거로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이왕이면 뭐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자취방에만 같이 생활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기숙사에서 제가 방장이었습니다. 제가 방장이고 이제 수석 중방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김광수 목사님이 복학 가시고 저는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어서 그렇게 만나서 이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때는 같이 자취방에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구연아 사모님도 그리고 제 아내도 서로 다 인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포항침례교회 이렇게 와서 함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도 경주에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포항침례교회가 이 지역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침례교회가 놓고 보면 포항침례교회는 어쩌면 이 지역에서는 엄마 같은 교회죠. 잉태하고 낳으시고 잉태하고 낳으시고 그 큰 일들을 해오셔서 지금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기독교 인구 퍼센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 오늘 굉장히 신경 쓰고 입고 온 거예요. 원래 제가 거의 반바지 반팔만 입고 모자 푹 쓰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러 갈 때 입었고,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친구가 오라고 해서 오면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웬일로 오늘 누가 넥타이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넥타이 하고 오지 마라 했는데 선물 받았으니까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아내님께서 제발 넥타이를 메고 가라 해서 다행히 선물도 온 김에 같이 넥타이도 메고 왔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의는 좀 탈의하고 편하게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지낸 20여 년의 시간에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주제 같은 제목입니다.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함께 제 사역을 더불어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기 전에 사진 하나를 보고,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아들 3명이 아니라 중간에 저예요. 중간에 저고 옆에 양쪽이 딸이 둘이 아니라 한 명은 제 아내입니다. 놀래키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저희 아내고 제 딸이고 아들 둘, 이렇게 3남매를 키우고 함께 같이 동역하고 있는 제 아내님이 심지어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월푼 아내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전국의 곳곳에 강의를 하러 갈 때도 있고 설교를 하러 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가족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왜 보여드릴까요? 자랑할 만하여서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말씀도 함께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뻥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게 소통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아마 여기도 이제 수련회 보내고 막 이럴 텐데 어느새 전국의 교회들이 교회학교 규모가 너무 작아지고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대규모 수련회에 보내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오겠지 생각하는데 싫어합니다. 애들은 솔직히 요즘 애들은 낯선 환경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보내. 예. 이틀 전에도 저희 센터에 다니는 애가 우리 교회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른 교회에 나가는데, 예, 나가면서 다음 주에 센터 못 와요 해서 왜 했더니 수련회 가래 했대요, 엄마가. 그래서 잘 됐다 하면서 안 와도 되니까 수련회 열심히 갔다 와라 했는데, 얘가 뭐랬는 줄 아세요? 가기 싫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순화해서 말한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애들은 왜 가기 싫어? 가면 뭐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찬양하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자요. 그 다음에 눈 떠 찬양하고 집회하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자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 집에 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가래 했더니 영적인 충만을 받을 수 있거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도 가야지.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단다. 그 순간 차 안에 정적이 흐르면서 얘가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얘가 무슨 말이에요? 한 게 뭘까요? 놀랍게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2세대 기독교인이세요. 얘가 3세예요. 3대고 경주의 모 침례교회에 아주 열심히 나가시는 집사님 딸이에요. 얘가. 근데 얘가 중1 아이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라는 말을 그날 처음 들은 겁니다. 충격적이죠. 설마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근데 얘는 왜 처음 들었다고 느꼈을까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죠. 귀담아 듣지. 저는 웬만하면 뒤에 앉아 계시는 전사님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서 수련회는 부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가서 앉아 있으면 걔는 곤욕이고 조금만 머리가 크면 절대 안 갈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캠프는 애들이 줄을 서요. 가고 싶어서. 캠프 제목부터 달라.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목사님 통해서 연락처 받아서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일 표정이 밝아지시는군요. 지금까지 저를 본 다음에. 뭘까요? 3글자입니다. 놀러와. 비슷합니다. 역시 센서가 포항침례교회. 비슷합니다. 한 글자만 바꾸면 돼. 앞에 글자를 바꿔보세요. 3글자라니까. 막놀자 캠프입니다. 막놀자. 저희는 애들이 캠프 가기 2달 전부터 언제 가냐고 물어봐요. 매일 비슷하게 가잖아요. 왜 애들이 그 캠프를 기다릴까요? 막 놀아요 진짜. 아침에 눈 떠서 센터 오잖아요. 그때부터 놉니다. 올해 캠프의 첫 순서가 뭐냐? 푸르른 배 제2의 볼링대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볼링 치러 가. 볼링장 다 빌렸어. 돈이 많냐? 아니요.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가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 가냐? 버거킹을 가요. 밥을 먹고 또 어디를 가냐? 봉은에서 실내에서 놀 수 있는 데를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를 가냐? 펜션을 하나 통으로 다 빌렸어요. 그게 가면 마당에 제가 애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오터 슬라이드의 천국이 보일 것이다. 이번에는 다람쥐 놀도 만들어놨다. 애들이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저녁은 2박 3일 내내 제가 바베큐를 구워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선생님들 때문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김강성 목사님 얘기하셨거든요. 전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전국의 교사 세미나, 교사 헌신 예배,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예배에 참 많이 가서 늘 합니다. 이 행동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먼저 서두에 했냐면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버거킹 간다고 했죠. 제가 버거킹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밥 하나 먹어도 애들한테 일일이 욕구조사를 다 합니다. 설문조사를. 뭐 먹고 싶니? 수많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중에 제일 많은 걸 2개를 또 선택하게 해줍니다. 저는 세상에서 NGO, 즉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 있으세요? 뭐 먹고 싶은지? 이렇게 세세하고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교사를 하죠. 교사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요새 애색, 이건 뭐 녹음되고 이런 건 아니죠. 요새 애새끼들 얼마나 힘들어. 솔직히 탁 까놓고 얘기해가 막 머리에 지나요. 저희 센터 애들도 저보고 극한 직업이래요. 너무 힘들어. 그런 애들을 매주 돌보는 분이 바로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다음 차트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제가 적어놨나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방법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무엇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 성육신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누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이의 마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애들 떠든다고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떠든다고 뭐라 하는 어른이 나가.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근데 애들이 목사님 설교하면 떠들죠. 떠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어른들이야. 예, 체면상 참고 계시지. 졸리는 것도 막 허벅지 꼬집고 이런 거지. 애들이 자는 거지. 뭐 잠오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는 게 중요하듯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셨듯이. 아마 여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포항극동방송에 아침 8시 반쯤 되면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음 세대 송경호 목사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접니다. 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8년 동안 제가 그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만하고 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그 단어를 정말 싫어했어요. 바꾸고 싶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제 전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맡을 때 목사님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방송에서 아이들 이야기만 주구장창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이신 거죠.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다음 세대는 무슨 다음 세대야?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애들이 다음을 삽니까? 아닙니다. 애들은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왜 세상의 교육에서 뒤처지냐? 교회는 맨날 다음 세대라 그러거든. 왜 애들이 다음이야? 애들이 지금이지? 지금을 생각해야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오늘의 세대예요. 그 아이들의 오늘의 필요에 눈을 돌려야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행복해야 이 아이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작은 글자가 안 보여서 보면 3명의 생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 이 3명의 생명에 대해서는 세상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첫 번째 생명인 귀신 들린 사람은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무리 묻고 나도 묻고 날 수 없어서 밤낮 온갖 곳에 돌아다니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살린 예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그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조차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같은 거예요. 오롯이 예수님만 아시고 그를 구원하고 위로하실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야이로 딸입니다. 야이로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해당으로 오시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40절에 보면 비웃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께 뭐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비웃음도, 그 무관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항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생명을 살리는 모태를 세웠던 수많은 침례교회 모태 같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포항에 있는 청소년하고 경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패싸움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언론 보도에 나왔다는 건 크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맨 놈들은 나름 재판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혹시 아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죠? 제가 여기는 사역자를 외모로 뽑는지 다 잘생겼어요. 전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어쨌든 저는 전사님 나이만 할 때 경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진짜 날아다녔거든요. 제 가글을 아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신데 정말 교회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 날아다녔어요. 교회학교 맡았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1년 만에 130명을 만들었습니다. 어마무시했죠. 제가 지금은 무릎도 뭐 연골도 나가고 막 이래가 안 되는데 옛날에는 막 율동하면 이래가지고 이제 아파가 막 뭐 애들 30명이 막 갑자기 막 1년 사이에 100몇십 명 되니까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앞에 자는 없고 거인만 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루는 교회학교 사역을 마치고 제가 교육부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일을 잘했나 봐요. 심지어 교회 방송국까지 다 맡고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하고 예배드리는 중간에 절하는 일이 교육부서가 이제 애들이 혹시나 남아있나 없나 체크를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내려갔는데 애 한 명이 집에 안 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야, 와 안 가노? 역시 경상도가 좋아. 제가 이게 충청도하고 막 수도권 가서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왕 이러면 오히려 쳐다보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지. 와 안 가노? 이랬더니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야지. 엄마 아빠 걱정하신다. 빨리 가라. 그랬더니 얘가 또 말을 안 해. 살짝 걱정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크니까 혹시나 제가 모르는 집사님 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왜 엄마 아빠 위에서 예배 드려 했더니 얘가 또 말을 안 해. 아닌 것 같고 가라. 가야지 엄마 아빠 기다린다. 그랬더니 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야, 이런 거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죠 당연히. 뭐라고? 없어요 이런 거야. 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어른이 참 근데 못돼. 지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어른이 잘못하면 애한테 뭐예요? 큰 소리 치거든요.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야마 그럼 말을 했어야지.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말 때문에 제가 그 잘하고 있던 교회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걔가 울고 나갔어요. 그날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저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30명도 안 되는 애들이 130명이나 되었고 전국에 부흥 강사를 쭉쭉쭉 불려나가고 교회에서 너무 사역 잘한다고 누구나 다 칭찬하시고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일상으로 다가가겠다 결심하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포항침례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을 주고 있습니까? 사라져버린 아이들, 줄어들어버린 학령 인구들, 떠나가버린 청소년들, 물론 안타깝죠. 비어있는 자리들이. 근데 되묻고 싶습니다. 앉아있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교사 세미나 가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은 정말 착한 겁니다. 선생님들 아이들이 1년에 보는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며칠쯤 될 것 같아요? 실제 교회에서 교회학교 예배드리면 전사님 찬양인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인도 하시는데 저런 분은 설교 길어. 분방 공부신 거 맨날 쫓아. 애들 막 짜증나. 선생님들 분방 공부해야 되는데 만나 10분도 안 돼. 애들 가야 되는데요. 가. 그럼 일주일에 몇 분 만나는 거예요? 10분 만나요. 10분. 고작 10분. 1년을 환산하면 몇 분이에요? 설마 이거로 커피 쿠폰을 걸게 하기는 않으실 거죠? 520시간. 이걸 24시간 나누면 며칠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말 들어. 졸지 마라 하면 안 졸고, 찬양해야지 하면 찬양하고, 수련회 가야지 하면 수련회 가고. 근데 걔들의 영혼에 이 힘든데 가방 메고 지금 오잖아. 겁나 힘들 텐데 얼마나 착해. 저런 애들을 보라 이 말이지. 저런 애들을. 진짜 다시 아이들이 이곳에 오게 하고 싶으십니까? 간 아이들 생각하지 말고 숫자 분리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뭐 해야 되냐?
내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아이의 영혼이 저처럼 하나님께 땅을 치고 후회해서 모든 사역을 갈아엎어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봐야 돼요. 그 아이를.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뭐 같아요? 집입니다. 집. 네, 놀라시는데 쓰레기더미 같은 집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컸는데 집을 구해서 따로 돌보고 있는 아이들 3남매가 살고 있는 아이들 집이에요. 예전에 집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는 청소년 때, 막내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늘 옆에 두고 자거든요. 애들이 어느 순간에 전화할지 알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큰애가 막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해. 목사님, 엄마가 막내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총알같이 뛰었습니다. 다리는 짧은데 겁나 빠릅니다. 제가. 맞죠, 정민님? 네. 진짜 빨라요. 제가 100m 12, 김강수 목사님도 아십니다. 제가 축구를 진짜 잘했는데 진짜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뛰어갔는데 집이 이래요. 막 이런 상태인데 방 안에 술병이 막 너불러져 있어요. 근데 엄마가 술에 취해가 막내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밀쳐내고 아이들을 제 뒤로 숨기고 엄마한테 막 성질을 내죠. 왜 안 돼요? 엄마가 또 술에 취해가 막 횡수수술해 막 하는데 내가 왜 이러냐고 애들한테. 근데 이 엄마가 갑자기 툭 주저앉더니 했던 말이 정말 뼈밖에 없는 엄마거든요.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너희는 좋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자기 애들한테. 그래서 제가 앉아서 물어봤어요. 뭔 말인데요? 이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 너희는 목사님이 있어서 좋겠다 였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했냐? 이분이 어릴 때 이분 또 교회를 갔대요. 청소년 때. 근데 우리나라에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 방법을 좀 쓰세요. 다들 눈이 막 반짝반짝하지. 형이 상학적인 것만 얘기하면 안 돼. 형이 하학적인 걸 좀 얘기해야 사람들이 몇 퍼센트쯤 될까요? 예? 와, 나라가 망하는데 2%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대가 많습니다. 이 찬양인도 하셨던 분 같은데 나중에 제가 커피 쿠폰을 김강수 목사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으세요. 예. 봐, 이거 보내니까 사랑합니다 이것도 넣고 이러잖아요. 실제로는 6%입니다. 6%. 6%인데 가난에 재진입할 확률이 80%가 넘어요. 그러면 상술적으로 나누면 그 2, 3%대가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도 이 엄마의 엄마가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가난이 세대를 이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교회 가고 싶었던 거야. 교회 갔어.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싫지. 동네에 소문난 집에가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당신 왜 지금 또 뛰어오냐고. 그런데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괜찮게 살았지 않겠냐고. 포항침례교회 선생님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위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엄마가 내 옆에 있는 한 아이의 영혼을 생각했던 선생님 한 명이 있었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우선은 혹시나 김광석 목사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지만 성장을 뭐 얘기하고 왜 교회 학교에 애들이 이런 소리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아이. 요즘 청소년 기독교 인구가 2%도 채 안 됩니다. 쟤들은 훌륭하다 너. 너는 내가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줄게. 알았지? 아빠 드럼 치고 있는 분 맞죠? 제가 눈썰미가 이렇게 띵 까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이 또래 집단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모든 또래를 이겨내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졸면 뭐 어때? 나 뭐 자빠져 자도 된다. 뭐 어때? 그 상황에도 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아이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아이의 지금 현실의 고민이 무엇인지. 제발 형이상학적 인구로 모든 걸 바꿔놓을 거란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은 개똥 같은데 영혼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 애들이 죽을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내 영혼에 관심 가지지 않는데 하늘나라를 얘기한들, 천국을 얘기한들, 예수님을 얘기한들 무슨 마음이 있겠냐고요. 다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집이 바뀌었죠. 제가 집을 옮겨줬습니다. 제가 알고 보면 가부거든요. 라고 하고 싶은데 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가진 후원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아직도 이 집에 24살, 22살, 19살이 됐는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큰애, 둘째가 여자애들인데 얘들이 저거 결혼식 때 혼주 자리에 제가 앉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세상은 어쩌면 10대들의 삶과 생명에, 청년들의 마음과 생명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국의 고등학생들 자퇴율이 엄청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 5등급으로 바뀐 내신 때문입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대학 갈 자신이 없으니까 학교를 그만둬요. 학교가 대학가라고 보내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 그랬나요? 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인생의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어른들이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복지기관 말고. 실제로 목사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복지기관에서는 법으로 걸려요. 그래서 아까 김광석 목사님 소개할 때도 센터장이라 소개했는데 우리 센터 애들은 다 저를 목사라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 관계자도 그냥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제가 특별한 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아.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됩니다. 내년에는. 청년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에 벗어나는 게 쉬워요? 여전히 힘들게 삽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힘들면 어디로 오냐? 출근하다가 그냥 센터에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 와, 너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그냥 가만히요. 그리고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출근해요 하고 가요. 포항 침례교회가 아이들에게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못하면 좀 어때? 뭐 잘하는 거 없으면 좀 어때? 교회에서 바라는 대로 좀 안 하면 뭐 어때? 근데 여기 와가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때때로는 옆에 앉아 있는 가만히 앉아 있는 선생님 보면서 위로받고 세상에 살아갈 힘을 얻고,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십시오. 뭐예요? 터널이죠, 터널. 너무 막 퀴즈를 내니까 너무 다들 심각하게 생각. 사람은 누구나 터널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 터널을 애들은 애들의 시간에 통과합니다. 언제 통과할지 누구도 몰라요. 예, 막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시기 아니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시간이 있어요. 다 개별적으로. 우리 센터에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유독 심한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세요. 이게 뭐 같아요? 김강서 목사님은 100% 책이라 하실 겁니다. 목양실 들어갔더니 책이 막 어마무시하게 있더라고. 책 뭐예요? 칼을 봐야지, 칼. 저 손바닥은 제 책이고 칼이 포인트예요. 저희 센터에 하나이가 제가 보석이라고 불렀던 애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여러 일들을 많이 했어요. 윤도현 씨하고 송정미 사모님하고 송정미 누님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앨범도 내고, 윤도현 씨하고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른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좀 보기에 외형적으로 덩치가 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희 센터 올 때 땅만 보고 다녔어요.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근데 얘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석이라 불렀어요. 얘가 윤도현 씨하고 같이 듀엣 불렀었습니다. 나는 나비 리메이크 할 때. 얘가 너무 예쁘게 꿈도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2학기 되면 시험 보잖아요. 그럼 등급이 나와.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가 갑자기 뭐가 되냐, 열등아가 또 다시 되어버린 거예요. 외모 컴플렉스를 겨우 극복했더니 성적이라는 거로 얘를 세상에서 뒤처진 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다가 엄마 아빠가 그때 갑자기 이혼을 했네. 폭풍 같은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얘 우울증에 걸려서 뭘 했냐,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 팔을 그어요, 칼 가지고. 그럼 팔을 막 긋다가 너무 아파. 그럼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아파요. 그럼 제가 이제 구급 상자 들고 뛰어가서 팔을 막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꿀밤 한번 때려. 오늘은 그만해라 이 새끼야, 많이 했네 하고 칼도 해서 받아요. 그럼 꼭 하나 가져와 처음에.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더 있잖아, 이름 하나 더 줘. 보통 우울증으로 자해하는 애들한테 자해를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진짜 죽습니다. 그 경도를 옆에서 계속 둔화시켜 나가야 돼요. 얘가 힘드니까 뭐 했냐, 부를 때마다 가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치료해주고. 근데 심지어 제 아내도 뭐라고 할까요? 그만 가요, 안 죽어요.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매번 갈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혹여나 오늘이 얘 터널이 유독이 깊으면, 설마라는 그게 오늘이면,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우리는 영혼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영혼들에게는 죄송한데 선생님들 늘 설마와 혹여나를 가져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애들하고 사진 찍어서 사진 에세이집을 만든 적이 있는데, 얘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저희 교회입니다. 예, 한 교회 요만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보고 있는 모습을 찍어달라 했나 봐요. 그리고 얘가 에세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고 믿게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플 때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주 울곤 한다.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부르면 가슴 깊이 묻어둔 모든 것들이 벅차오르면서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 이제 기도는 나에게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고백한다. 여러분들 기도의 명문 중에 이런 명문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놀라운 거 뭐냐? 기도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했냐? 그 깊은 터널에서 그 아이 옆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같이 있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를 배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이게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에 한 배우가 했던 대사예요.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소년에게 기회를 주는 건 판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입니다. 포항침례교회 선생님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 세운 이유가 아이들의 인생의 기회를 여전히 같이 가지고 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아이들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만 이탈 때문에 각호 처분을 받고 시설에 간 보호자들하고 상담 전화를 3통이나 했어요. 다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이 제일 처음 전화하면 제가 그 얘기합니다. 땡땡 집사님, 아이들을 포기하시진 않을 거죠. 죄송한데 아이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포기하는 대부분은 지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고 자기를 포기하는 엄마의 눈을 보고 아빠의 눈을 보고 어른의 눈을 보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각호 처분에 가서 시설에 가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의 부모에게 제가 제일 처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포기하지는 않으실 거죠. 그러면 아이를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포항침례교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고 계십니까? 다음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애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왜?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번에 만 16세 이하는 SNS를 못하는 법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되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겠죠. 왜 이거를 금지시켰을까요?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아이들의 세계를 다 넓혀놨어요. 이제 서울에서 사고 치잖아요. 어디로 톡 칠 수 있는지 압니까? 제주도까지 톡 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왜? 가상의 공간 내에서 이미 다 친구야. 절친이야.
수많은 애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근데 그 묶여져 있는 애들이 곳곳에 세상에 상처받고 아프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집사님들이라는 분들이 본인들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경주 시골에 이름 없는 목사에게 상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아주 누구나 알 큰 교회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말 못해. 뭐를? 아예 일탈해. 우리 애가 혹여나 아프고 힘든 거 말 못해.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든 거 말 못해. 심지어 그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맡아왔던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도 말 못해. 이게 맞는 거예요? 영혼을 말한다는 교회에서 이게 맞는 거냐고요. 포항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기 저 학생처럼 정말 학생처럼 들어오는 애가 아니고 머리에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슬리퍼 신고 쭈뚝쭈뚝거리면서 여기 들어와 10대가 앉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걔가 내 애야.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뭐 하셨을까요? 쫓아낼까요? 왜 이 꼴로 왔냐고 야단칠까요? 아니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온 것만으로도 그 아이를 안아주실 겁니다. 진짜 교회가 다시 아이들로 넘쳐나고 싶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른의 시각, 어른의 눈,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아이의 마음에서, 넘어져 있는 아이의 마음에서,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에서, 그리고 형이 상학적인 그 믿음이, 다음 장 증거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 애들이 교회를 떠나냐? 못 믿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 못 믿게 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20년 됐으니까 청년이 된 애들이 많다고. 제가 따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남자 놈들이 거의 다 군대 갑니다. 근데 훈련소 가면 한 명도 예 없이 토요일마다 전화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 목사님 내일 교회 갈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청으로 이만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가 한 아이가 훈련소 가서 저한테 전화했을 때요. 그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숨 쉬는 것도 싫대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숨 안 쉬면 뒤진다 이 새끼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은 쉬라.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걔는 진짜 와서 센터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저희 시험 기간 되면 제가 좀 지독해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11시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다 내야 되거든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애는 앉아 있습니다. 규칙이니까. 얘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11시가 언제 되는지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중3이 될 때 뭔 얘기를 했냐? 갑자기 막 한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싶대요. 미친 새끼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고민을 막 하다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들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내 자전거를 샀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안 할 거라고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실내 자전거 들어가서 탔어요. 실내 자전거 비싸요. 생각보다. 100만 원 주고 제가 사줬는데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탔어. 며칠 탔을까요? 군사님 며칠 탔을까요? 이틀 탔어요. 이틀. 한장하고 또만
가만히 놔뒀어요. 안 뭐라 했습니다. 그래 아마 이틀이나 탔으니 됐다 마. 또 뭐 할 건데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 고등학교 1학년쯤 지나도만 얘가 겨울만 오면 뭐가 이게 도나 봐. 겨울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목사님 제가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철봉하고 다 사줬어요. 며칠 했을까요? 좀 더 했습니다. 4일 하더라고 4일. 그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전부 다. 근데 얘가 고3이 딱 되더니 저한테 와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대요. 철봉 살 때 저희 선생님들이 저한테 데모했거든요. 미용사 자격증 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반대하셨죠. 여기 우리 선생님에게는 제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제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반대하냐? 예산만 낭비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효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아이들은 찰나의 마음에 판단하는 거라고. 이 아이의 의지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의지에 반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후원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미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미용 관련 대학을 갔어요. 물론 자퇴를 했지만 여전히 명절 되면 저한테 달려와서 진짜 웃깁니다. 센터 문을 딱 열고 들어와요. 목사님 어디 계시노?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 가요. 저를 한번 다 안고 목사님 갈게요. 가요. 진짜 가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 문 열고 들어와서 딱 안고 목사님 갈게요. 가요. 근데 매번 명절마다 와. 딱 안고 가. 그랬던 애가 훈련소 가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교회 가요. 그리고 3주차 때 저한테 세례 받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Enough. 충분하다. 뭘 바라시는 겁니까 애들에게? 저는 교회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기를.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 어른들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뭘 바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는 것, 그 증거를 누가 보여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돌아온 탕자라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김강석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길게 하는 거예요. 언제 또 올지 알 수 없어서 그냥 하는 대로 다 하고 가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센터는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사모님이 오셔서 보드게임 수업도 해요. 근데 우리는 보드게임 수업이 그냥 수업이 아니고 보드게임 선수반이에요. 선수반. 대딱 멋있죠? 그냥 보드게임도 바바바바 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바바바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다 막 얘기하는데 제가 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하나이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제 사역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이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이가 사진을 좋아하면 사진 수업을 시작합니다. 하나이가 영상을 좋아하면 영상 수업을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우리 센터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의 아이들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애 한 명이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년 애가
딱 불러놓고 지가 온 지 몇 년 더 됐다고 앉혀놓고 얘기해. 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겁나 웃기죠.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같은 학년인데 지가 물어봐. 앉혀놓고 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 얘가 놀래가지고 처음 와서 쫄 거 아니에요. 왜 물어보는데 했더니 얘기해봐. 왜 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데 목사님이 다 해줘. 그리고 우리를 매월 월 10,000원 이상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행복히어로 주주라고 하는데 얘가 얘기를 해요. 행복히어로 주주하고 해가지고 목사님 다 해줘. 얘기해. 제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이 새끼가 왜 네가 생색을 내노. 내가 제가 하는 유일한 전도가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캠프 가면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 마중 나와서 애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애들이 한 장을 하죠. 와, 목사님 이거 왜 주는데요? 모른다 이 새끼야. 나도 아시는 분이 처음 봤다. 나도. 그럼 왜 저래요? 그때 얘기합니다. 저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께서 저분의 심장에 그렇게 하라고 했대. 그래서 하는 거야. 놀랍게 정말 최악의 신뢰도를 갖게 된 지금 현실에 우리 센터 아이들에게 교회는 따뜻하고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 윗대들이 자기 휴대폰에 히어로라고 적혀놔요. 제가 이래봬도 히어로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회 아이들에게 어떤 증거입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의 꿈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바꿔놓는 고백들을 함께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아이를 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애를 만들고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노래를 하면서 약간 치유되는 느낌이라 할까? 아껴주지 않게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안녕 아이야, 오랜만이야.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거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헤매이다 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 뭐야. 넌 그렇게 계속 날 부르고 있었는데 내 맘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껏 토닥거려주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널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많이 외로웠지. 많이 무서웠지. 많이 슬펐지. 많이 화났지. 내 마음속 작은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나의 이쁜 아이야. 귀한 아이야. 소중한 아이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예. 여기 보면 인터뷰하는 애가 자기가 태어난 게 죄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아이 보셨죠? 얘가 지 언니하고 진짜 그렇게 싸웠어요. 제 앞에서. 아이들은 생각보다 수많은 이유를 자기 안에 찾아요. 그래서 많이 아픈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답도 못 찾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 탓인 줄 알아. 두 아이가 하도 사무실 앞에서 그렇게 싸워서 제가 그 언니와 그 동생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목사님이 가만 안 둘 거라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하나이가 보면 김수영 작가님이 불러주는 멘트를 따라하다가 못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사랑해라는 거였습니다. 예, 이게 원래 저희가 이 아이들이 이제 거의 청년이 됐는데 이 아이들하고 어릴 때 제가 중창단 만들어서 전국을 다닐 때 SBS 방송에 다큐멘터리 나가는 그 장면들 중에 하나였어요. 예, PD가 촬영을 하다가 멈추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땡땡아, 왜 그게 어려웠어? 따라하게 했더니 애가 울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랑해라는 말을 걔가 4학년이었는데 처음 들었대요. 얘가 다문화 아이였는데 제가 걔를 붙잡고 얘기해줬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테니까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됐고 이 아이들의 동생들이 지금은 또 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냐? 여기 뼈를 깎는 마음으로 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한 아이가 이미 청년이 된 여자인데 저한테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 아이를 너무나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센터에 있죠? 있다고. 근데 다행히 조금 전에 자해했던 그 아이 있죠? 그 아이가 이제 대학 4학년이 돼서 저희 센터의 교육자원봉사 선생님으로 와요. 그래서 전화한 아이가 걔보다 한 살 언니라서 걔 이름이 나경인데, 나경아 가서 언니 데리고 와라.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우는 여자애 데리고 오면 이상하니까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목 디스크가 걸려서 이게 막 목에 깁스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고 한참을 눈물 흘리고 제가 걔 손 붙잡고 기도하고 걔 직장에 제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재민아이에게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고 써서 만든 이미지일까요? 제가 재민아이한테 세상에 누가 봐도 함부로 못할 것 같고, 누가 봐도 든든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까불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 라고 만든 이미지입니다. 저도 이러고 삽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녁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괜찮아지기를.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눈물 흘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른이 포기하면 아이들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른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외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생명입니다. 여기 있는 예쁜 아이들의 저 생명 하나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한 방송국 PD가 저한테 목사님은 애들을 정말 많이 믿으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아이들 절대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PD가 의아해서 목사님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아이들이 믿는 거로 일을 하면 절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 뒤통수가 남아나지 않아요. 발등이 남아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걸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 그래서 애들은 그냥 사랑하는 존재라고. 포항침례교회 교사 여러분, 아이들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 아들이 음악을 해서 제가 가사를 쓰고 3년 전에 제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한다고 음반을 만들었어요. 박기영 씨, 홍경민 씨 이런 유명한 분들하고 또 FX 누나나 이런 분들하고 만들면서 김훈이라는 CCN 가수하고 제가 가사를 써서 우리 아들이 곡을 만들어서 곡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제 마음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난 이루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내겐 나의 성공이 나의 부요함이 중요할 뿐 뭔가를 이루어야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 그대로라도 괜찮아. 내게 중요한 건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너의 이름 부르는 것, 너와 함께 울어주는 것,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근사님들이 세상에 착하게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그 착각이 틀렸다고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뭔지,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큰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웃어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내 손을 잡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세상이 뭐라 하든, 심지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주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근사님들, 집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